야고보서 마지막 장입니다. 주의 강림 때까지 길이 참으라. 야고보서 5장 13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아멘. 야고보서, 베드로, 전후서, 요한 1, 2, 3서, 유다서, 이 7권의 책을 공동서신, 일반서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개인이나 교회를 대상으로 쓴 것이 아닌 회람서신이기 때문에 일반서신이라고 하고, 또 바울서신과 구별되는 서신이기 때문에 일반서신, 공동서신이라고 그렇게 한다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야고보서의 저자는 주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사도 요한이 사랑의 사도다. 그리고 베드로 사도가 소망의 사도다. 바울 사도가 믿음의 사도라고 한다면 사도 야고보는 행함의 사도다라고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그는 믿음 있는 사람은 반드시 삶의 열매를 드러내야만 한다. 삶의 열매가 있는 삶을 강조하는 사람이 사도 야고보였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초대교회 예루살렘 공의회의 총회장을 지냈던 사람이 야고보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제 믿음 강조를 하는데, 믿음은 열매를 통해서 드러내지 않으면 그 믿음이 그렇게 가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점을 야고보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5장에서는 이제 종말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참 필요한 게 몇 가지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제 첫 번째는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부자들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부자들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첫 번째 이 부자들에서 경고하는 내용이 뭐냐면 나쁜 부자입니다. 안 좋은 부자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부자들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는 내용은 뭐냐? 부자가 되면 나쁜 사람이 될 가능성이 많다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에게 항상 고난이 있는데 이 고난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참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고난이 우리에게 올 때 우리를 연단시킨다라고 믿어야 하기 때문에 이 고난은 우리가 끝까지 우리를 인내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고난이 올 때 희망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면 복을 받는다. 그리고 고난을 당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 뭐냐? 기도하는 것이다. 그리고 즐거울 때 할 수 있는 것이 있다. 감사하며 찬송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오늘 야고보서를 다 끝마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끝마치는 결론 부분에서 우리가 부자 되지 말라. 야고보서 1장, 2장에서는 선생 되지 말라 그랬습니다. 왜 선생 되지 말라고 그랬습니까?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하는 사람인데 우리는 말에 실수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혀 조심해라. 그리고 선생 되지 말라. 또 부자 되지 말라. 부자가 되면 반드시 사람들은 교만할 수 있기 때문에 부자 되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모든 것을 하늘에 쌓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자, 그런 점들을 오늘 5장에서 강조하고 있다. 자, 첫 번째, 부자들에 대한 경고입니다.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이제 성경을 함께 읽어 나가면서 우리가 읽고 있는 이 개역 개정사판 이 성경책이 참 번역이 어렵습니다. 어제 주일날 설교했던 고린도후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도 본문을 잡고 처음에 제가 읽어도 참 어렵다. 이 어려운 걸 우리 성도들이 이해하면서 읽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역시 오늘 야고보서 5장도 참 번역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첫 부분, 두 부분을 쉬운 번역으로, 그러니까 개역개정 사판을 말할 때는 항상 빨간색으로 절을 말하고 있으면 쉬운 번역은 노란색이나 파란색으로 하고 있다. 그러니까 파란색이 나오면 쉬운 번역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자, 1절부터 6절까지는 그냥 쭉 읽으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함께 읽으십시다. 부자들이여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에게 고난이 닥칠 것이니 소리 높여 슬프게 우십시오. 여러분의 재물은 썩었고 여러분의 옷은 좀 먹었습니다. 여러분의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며 그 녹이 여러분의 잘못에 대한 증거가 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불같이 여러분의 몸을 갉아먹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세상 마지막 때에 재물을 쌓고 있습니다. 일꾼들이 들에서 일하나 그들에게 품삯을 주지 않으니 추수한 곡식 앞에서 그들이 울부짖고 있습니다. 이제 만군의 주님께서 그들의 우는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이 땅에서 여러분은 사치스러운 생활과 쾌락을 즐겼으며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기 전의 짐승처럼 자기 배만 채웠습니다. 죄 없는 사람을 정죄하고 오히려 그를 죽였습니다. 그는 여러분에게 대항하지 않는 자였습니다. 아멘. 6절부터 거꾸로 이렇게 보면 나에게 대항도 하지 않는 자를 내가 죽이면서 짐승처럼 내 배만 채우는 삶을 사는 부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힘없는 사람이 일을 했는데 그들의 품삯을 주지 않는 부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재물을 쌓아두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당신들에게 반드시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 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야고보서의 주제가 되는 성경구절이 야고보서 2장 26절이라 그랬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행함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말이라고 그랬습니다. 또 한 가지는 경제입니다. 돈입니다. 돈. 이 돈을 자꾸 사랑하게 되면 그 돈이 우리에게 우상이 되는 것이죠. 여기 부자들이 바로 그러한 자들입니다. 그들은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될 것인데 부정한 방법, 내 배를 채우기 위해서 부자가 되면 그것은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돈은 왜 있는지, 부자는 왜 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가난한 사람에게 유통하기 위해서 나에게 경제적인 부가 주어진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냥 내 배 채우기 위해서 여기 보십시오. 자기 배만 채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배만 채우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돼요. 재물을 어디에 쌓아둬야 돼요? 하늘 창고에 쌓아둬야 되는데 그는 재물을 자기 창고에 쌓아두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금과 은이 녹이 슬었다. 자, 녹 쓴다는 것은 뭐예요? 유통하지 않는다는 거 아니에요. 가만히 둔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재물은 왜 있느냐? 삶의 열매로 삶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재물을 유통해서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을 돕기 위해서 재물이 있다. 그렇지 않는 사람들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또 7절부터 11절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다 고난이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고난이 올 때는 참고 기다리십시오. 그런데 희망을 버리지 말고 참고 기다리셔야만 됩니다. 고난이 올 때, 고난 받을 때 불평하지 말고, 자 보세요. 고난이 올 때 참고 기다리는데 희망을 버리지 말고 참고 기다리시고, 불평하지 말고 참고 기다리십시오. 여러분에게 고난이 올 때 딱 두 가지를 생각을 해야만 해요. 참고 기다려야 되는데 희망을 버리지 말라. 두 번째, 불평하지 말라.
따라합시다. 희망을 버리지 말라. 불평하지 말라. 이 두 가지를 여러분 꼭 명심. 참고 기다릴 때 희망을 버리면 안 돼요. 불평하면서 말이라도, 사람들이 자꾸 말이라도 이상 불평하잖아요.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진 이 일이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새벽기도 피곤하죠. 그러나 피곤해 죽겠다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아니면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새벽 제단 쌓을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하는 게 중요하겠습니까? 똑같은데 다른 거예요. 자꾸 우리는 죽겠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 감사합니다. 내가 이렇게 건강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제가 이번 토요일 날은 이제 교회를 이제 우리가 이쪽으로 옮긴 지 3년이 되고 이렇게 하면서 제가 PPT 설교를 거의 제가 보니까 한 10년 가까이 PPT 설교를 했더라고요. 근데 PPT의 패러다임을 좀 바꿔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바꾸는데, 야, 이번 토요일 날은 참 한심도 못 잤습니다. 왜? 불안한 거예요. 이게 바꾸는 게. 그래서 이전에 하는 방식으로 PPT를 하나 만들어 놓고, 새로운 방식으로 PPT를 하는 게 만들어 놓고, 이제 아침이 오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전도사님들한테 물어보고 이게 되냐, 안 되냐, 물어보고 안 되면 옛날 방식으로 또 이번 주일까지 하고, 되면 해보고. 어제는 정말 피곤하더라고요. 오후 예배까지 설교하고 나니까 진짜 그럴 힘이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또 신방이 또 있어요. 신방하고 나서 월요일 새벽 피곤한데 전도사님한테 좀 맡길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나도 이렇게 피곤한데 전도사님들은 얼마나 더 피곤할까? 그냥 내가 하는 게 더 낫지. 여러분, 우리에게 다가오는 상황들에 대해서 어떤 마음가짐으로 그 상황을 대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불평하느냐, 내가 감사할 수 있느냐에 차이가 있다라는 점을 알아야만 돼요. 근데 또 한 가지, 참고 인내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모델이 있어야 돼요. 그 모델이 누구냐?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전하던 예언자들을 본받으십시오. 그들은 많은 고난을 겪으면서도 오래 참았습니다. 어떻게 참았습니까? 희망을 버리지 않고 참았습니다. 그들은 많은 고난을 받으면서도 불평하지 않고 감사하면서 참았습니다.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렇게 잘 참아낸 자들을 우리는 복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사람도 보고 참 복된 사람이다, 그런 말을 듣게 될 것이고, 사람들은 참 저 사람 복받은 사람이다, 그런 말을 하게 될 것이고, 주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해주시느냐? 모든 고난이 끝난 후 주님은 그에게 뭐를 주셨다고요? 복을 주셨습니다. 그 복을 주시는 주님은 어떤 분이냐? 자비하시고 선하신 분인지 우리가 알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가 바라고 대망하는 우리 주님은 충분히 우리 사정을 잘 알고 있는 자비하시고 선한 분이신데, 그분을 바라면서 고난이 오면 참아라. 그런데 희망을 버리지 말고 참아라. 불평하지 말고 참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절, 갑자기 참으라 이야기하고 나서 맹세하지 말라. 그런데 여기서 맹세하지 말라는 것은 이런 뜻입니다. 고난이 올 때 하나님, 이 고난만 면하게 해주시면 하나님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런 맹세 잘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그런 맹세하고 나서 그 맹세를 잘 지킵니까? 잘 못 지킵니까? 잘 못 지킵니다, 사실. 그래서
고난이 왔을 때 여러분 이렇게 그냥 깔끔하게 마무리하라는 거예요. 맞는 것은 그냥 맞다 그러고 아닌 것은 그냥 아니라고 말하며 하나님 심판을 피해야지 자꾸 그렇게 말해놓고 나에게 하나님 요 5개 주면 하나님 잘 믿겠습니다 하면 5개를 받으면 5에 만족하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까? 50개 달라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맹세를 하지 말라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채워주면 여러분 인생을 살아도 잘 알죠. 여러분 사업하시는 분 잘 알죠. 내가 사랑을 잘 많이 베푼 사람이 나중에 여러분 등에 비수를 꽂습니다. 내가 평소 때 구박하는 사람은요, 그냥 나한테 별로 관심 없기 때문에 나갈 때 그냥 나갑니다. 그런데 내가 사랑을 많이 베푼 사람은 그가 사랑을 받아봤기 때문에 내가 만약 어려워서 자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면요, 나에게 해코지를 하고 자를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맹세해도 돼요.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살겠습니다. 그건 하면 돼요. 이거 해주시면 이렇게 살겠습니다라는 조건적인 맹세를 하면 그 조건이 주어졌을 때 반드시 어길 수밖에 없는 사람이 우리들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예할 건 예하고 아니랄 것은 아니라 하면서 그런 맹세는 하지 않는 것이 좋다라는 거예요. 고난이 다가올 때 고난은 나를 연단시키기 때문에 희망을 버리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끝까지 기다리면 복 있는 사람이라고 일컬음을 받을 것이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살아가지 그 고난을 순간적으로 벗어나기 위해서 맹세하고 그래서 그 맹세를 어겨서 심판받는 사람이 되지 않았으면 한다. 그것이 사도 야고보의 권면입니다. 또 이 고난이 있는데 이 고난이 있을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고난이 다가올 때 인내하면서 기다리는데 희망을 버리지 말고 기다려야 되고 또 불평하지 않고 기다려야 된다. 또 우리에게 시련이 오면 고난 당하는 사람이 있으면 기도해야 되고 즐거운 일이 오면 감사하며 찬송해야 된다. 고난이 오면 뭐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되고 즐거워할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주셨습니다 라고 생각하면서 감사하며 찬송해야만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가운데 지금 혹시나 어려운 분들이 있으면 이제 정리를 하면 딱 되는 거예요. 끝까지 믿음으로 잘 참아내십시오. 희망을 버리지 말고 잘 참아내십시오. 포기하지 말고 잘 참아내십시오. 불평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고난이 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 고난에서 하나님이 벗어나게 잘 되면 그때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 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행함이 있는 믿음입니다. 또 이 고난 가운데서 고난 안에서 병든 자가 있습니다. 우리 자녀가 병이 들었다든지 자기 자신이 병이 들었다든지 자기 배우자가 병이 들었다든지 내 사랑하는 내 일가 친지 가운데 병든 사람이 있으면 첫 번째 그는 교회의 목회자를 청할 것이요. 그러니까 목회자를 청해는 목회자만 기도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의 동력자를 청하라 그 말입니다. 그들은 첫 번째 주의 이름으로, 두 번째 기름을 바르며, 세 번째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도하는 방식입니다. 제일 먼저 내 능력 의지하고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 이름으로요? 예수 이름으로. 예수의 보혈을 의지해서 십자가 공로를 의지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기름을 발라라. 여러분 예수 보혈을
덮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그에게 손을 얹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신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나 어떤 문제가 있으면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주님, 하나님 아버지여, 저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 예수님 이름 의지하고 기도합니다. 이 사랑하는 내 자녀와 내 형제에게 성령의 기름을 발라주시고 예수의 보혈을 덮어주시옵소서. 그렇게 하고 나서 손을 얹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해요. 믿음으로.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여기서 구원한다는 것은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낫게 할 뿐 아니라 그 낫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구원을 받는다라는 두 가지가 다 내포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를 일으키십니다. 그런데 내가 죄를 지었을 때, 내 죄 때문에 고난이 왔을 때는 나는 회개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죄를 지은 사람입니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죄를 책망하지 말고 그냥 그를 위해서 예수 이름으로 그리고 기름을 바르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가 그 치유함을 받고 나면 그 죄까지 다 그가 회개해서 사함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들은 항상 내 죄 때문에 라는 생각이 들면 서로 죄를 고백하며 회개하는 기도를 할 수 있어야만 되는 것이죠.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이걸 옛날에는 자꾸 사랑할 때 장로들을 청해라 그랬으니까 목사님은 의인이기 때문에 역사하는 힘이 강하다. 그렇게 생각하면 잘못된 해석입니다. 예수 주의 이름으로 라고 했으니까 주의 이름을 의지하는 우리들은, 믿음으로 기도하는 우리들은 역사하는 힘이 많다. 그렇게 이걸 이렇게 의인의 간구는 믿음으로 간구하는 사람에게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 예수 이름으로 간구하는 사람에게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훨씬 더 옳을 것입니다. 왜? 17절 말씀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이걸 보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특정한 인물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다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고 기도하면 그 병을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신다.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치료해 주신다. 이걸 꼭 믿어야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지만 그가 기도하니까 3년 6개월 동안 하늘 문을 닫아버리시고,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지만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다시 땅에 하늘에 비를 주고, 비를 주었다는 것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뭐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엘리야가 기도해서 비가 왔다, 그것만 중요하게 생각하지 말고 비가 온 이후로 열매가 있었다라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야고보서를 마치면서 우리에게 제일 먼저 이렇게 옐로우 카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잘못된 부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항상 행함이 있는 사람은 하늘에 모든 것을 쌓아두는 사람이 되어야지 내 배만 채워서는 결코 안 된다. 그것이 첫 번째 행함이 있는 사람에 대한 권고 일성입니다. 두 번째, 고난이 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끝까지 인내하면서 참아야만 된다. 어떻게 참아야만 된다? 희망을 버리지 말고 참아야 된다. 불평하지 말고 참아야 된다. 믿음으로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면서 이 고난을 잘 참으면 주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이고, 사람들은 저분은 저 고난 중에서도
승리하였으니까 참 복 있는 자라 그렇게 말을 할 것이다.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복 있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고난당하는 자가 있습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할 것이요. 즐거운 자가 있습니까? 찬송할 것이요. 병든 자가 있습니까? 교회의 목회자를 청하여서 목회자는 주의 이름으로 그의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그를 위해서 안수해서 믿음으로 고침받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엘리야와 같은 그러한 기도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여, 야고보서를 끝까지 읽을 수 있게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에 믿음의 선한 열매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메마른 심령에 엘리야처럼 기도해서 성령의 단비를 허락하여 주셔서 행함의 열매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열매를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유통하고 나눌 수 있는, 베풀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기 고난당하시는 분들 있습니까? 희망을 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불평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그 고난에서 벗어나게 하셔서 복을 주셨을 때 하나님께만 감사하며 찬송과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위해서 내 배만 채우기 위해서 이 땅에 창고에 쌓아두기 위해서 부유하게 축복받겠다 생각하는 자들 이 가운데 한 사람도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부터 또한 주일을 지내 보내고 새로운 일주일을 시작합니다. 힘있게 예수의 능력 의지하고 승리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어머니를 모시고 새벽제단을 쌓는 우리 귀한 집사님도 계십니다. 그 어머니에게 건강을 주시고 일부 예배에 사랑하는 아들이 또한 암에 걸려서 그 아들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부모님도 계시고 지금 투병 중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기도하오니 그들을 고쳐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